우리 여자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배하기 좋은 날입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기 좋은 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좋은 날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 옆에 있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그 마음을 모아 예배하기 때문에 참 예배하기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자, 함께 사도신경 하시고 신앙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동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욱더 진실한 예배, 더욱더 신실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예배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드리시고 자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고 놀라우신 하나님 힘과 용기를 우리가 힘입었으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하기 좋은 날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부르신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고 합니다. 주를 찬송합니다. 소리를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에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그대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기둥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소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앞길 멀고 험할지라도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에 떠밀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타협하지 않았던 그 무릇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내 앞길이 멀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를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모시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종교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 모여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이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한참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더욱더 뜨거운 찬양과 예배의 시간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과 생각을 더욱더 앞세워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을 고백하며 기명한 저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의 잘못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저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담대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수련의 둘째 날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기쁨이 넘치며 영과 유익이 회복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거리가 좁혀지게 하여 주시고 수련회 기간 동안 경험했던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은혜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수련회를 위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섬겨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지치지 않게 더욱더 큰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신 수도님 목사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저희 모두가 그 말씀을 따라가며 주님 안에서 온전한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모든 말씀 모두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 2장 1절부터 룻기 2장 전체를 보도록 할 텐데요. 23절까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치오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뿌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뿌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귀로 들어와 또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고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 귀중한 선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수련회에 우리가 많은 말씀을 마음 가운데 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오래 간직하고 우리의 삶을 통틀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그 가운데 온전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장면을 통하여서 룻이 어떤 신앙을 보여주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가 그리고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임했던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가는 선택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들에게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그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룻이었죠. 근데 이 룻이 보여준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그야말로 그 집안에 과부 셋만 남게 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와 그 정말 황폐화된 가정의 상황 속에서 선택을 달리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어떤 남다른 선택을 하였습니까? 누가 보아도 친정에 남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가장 유익한 선택이고 누가 보아도 거기서 새 출발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 상식적인 선택일 텐데 그는 자신을 위하여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따라서 마음을 타협하지 않았고 나옴이라고 하는 그 연약한 여인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 시어머니를 돌보고 또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선택을 합니다. 단순히 시어머니만을 긍휼히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또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거룩한 믿음과 사랑이 그의 삶 속에 온전히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론적인 그러한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에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그 상황에 처한다면 쉽게 할 수 없는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곳을 향하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그러한 용기를 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의 허벌판과도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내던져져 있고, 이제 나이 늙은 시어머니만을 쫓아가야 되고, 보호자도 없고, 이국 땅에서 언어도 문화도 다른 그 땅으로 이동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선택 자체가 보여주는 그 믿음의 결기, 그리고 그 믿음의 내공이 있지 않습니까? 모압 여인이긴 하지만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랫동안 뿌리를 박아온 이스라엘 중에 있진 않았지만은 모압 여인인 그 여인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믿음의 깊이에 있어서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렇게 룻이 이제 발걸음을 옮기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만남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많은 복이 필요하지만요, 귀중한 그 복 중에 하나는 바로 만남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보았던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복이었다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펼쳐지게 되는 이야기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큰 상실의 아픔을 허락하시기는 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이제 또 그 남편을 먼저 보내야 되는 그 슬픔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채워주시는 복으로서 사람을 통해 위로를 주시고 또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만남의 축복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오늘 첫 번째로 보니까요, 하나님의 그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꿈은 우리에게 경계를 뛰어넘고 또 품고 초대하는 그런 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만남을 가진다는 것은요, 경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어떤 선택들이 이어졌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셨습니까? 하늘 보좌에 그대로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바운더리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우리에게 손 내미셨습니다. 마국간에서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우리에게 손 내밀기 위해서 코스트를 다 지불하신 거죠. 우리를 만나는 것에 모든 희생과 헌신을 다 하셨다는 것이에요. 만남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룻이 한 발자국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도 하나님은 그 만남에 대해서 반드시 상을 주세요. 그런데 그 상은 어떠한 상이었느냐? 바로 경계를 뛰어넘는 사랑의 만남을 허락하시는 그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아스라고 하는 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지금 따라붙는 그 닉네임을 한번 보게 된다면은, 이 룻에게는 항상 그 이름이 따라붙는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압 여인이라는 그 이름이 따라붙지 않습니까? 먼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압 여인 룻을 이끌어서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모압의 남성들이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저희가 살펴봤지만, 우리가 오해할 만한 부분은 다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들을 영원히 배척하셨느냐? 오늘 이 모압 여인 룻에게 하나님께서 시선을 고정하시고 또 그의 모든 발걸음을 성경에 남기신 것만 보아도, 그리고 그가 다윗의 그 조상이 되게 하신 것만 보아도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그 품을 넓게 품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방인을 넓게 품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궁극적으로 거기까지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모압을 배제하고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경계를 견고하게 하시려고 했던 이유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복음과 말씀을 주었지만 주변의 그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과 우상에 의해서 그 복음이 혼탁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나님께서 일정 시대, 일정 시기 동안은 그들이 다소 배타적인 신앙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붙잡아 두신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민족과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복음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이 모압 여인이 지금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아스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족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보아스의 족보 중에는 기생 라합이 있어요.
그 조상이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이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펼칠 때 정복의 대상이 되었던 그 민족 중에 가나안 민족이 있었고 여리고성이 있었는데 여리고성에서 정탐꾼에게 피할 길을 내주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기생 라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보아스도요, 뭐 혈통적으로 순수한 뭐 이스라엘 혈통, 유대인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아스도 누구입니까? 따지고 보면 가나안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방인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지금 보아스 그리고 이 룻의 배경만 보아도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무슨 순혈주의를 이렇게 표방하신다든지 뭐 유대인만 싸고 도신다든지 뭐 그럴 것 같은 오해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해소해야 되는 것이고요. 뭐 신약시대에 새삼스럽게 새로운 그런 패러다임이 생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바로 그 계획을 이 구약성경 안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처음부터 열방을 향해 넓게 펼쳐져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민족과 나라의 경계를 뛰어넘어 우리를 은혜로 품으시려는 그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오미와 룻의 존재만으로도 복음의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확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요, 이방인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뭐 혈통 때문이 아니더라도 갖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진으로 밀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크고 작은 편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점점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기질과 성향과 나와 뭔가 다른 그러한 차이를 보여주는 사람들과 가까이 나가고 또 포용할 수 있는 품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힘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우리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이 편하시기만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인간 사이에 있는 것,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이런저런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 사이에 오신다는 것 부담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손 뻗어 주실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남는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말진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으로 주셨어요.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그 당시 유대인의 세계관에서 사도행전 1장의 그 세계관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은 항상 땅끝은 말진이에요. 아예 가지도 않는 곳이고 이방인들과 겸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라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알고 보니 하나님의 마음엔 항상 그 말진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그 말진은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간절하게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는 한복판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진을 품을 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배제되고 멀리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항상 마음을 쏟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모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라보고자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무언가 좀 다르다고 해서 말 붙여보기 힘들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갈수록 자기 고집이 생겨요. 자기 성향이 생겨요. 자기가 좀 더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부류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점 걸어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그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소해지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삶을 더 살아갈수록 경험이 많아지고 그 경험의 깊이만큼 더 넓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되죠? 내가 다 경험해봤어. 별 볼 일 없어. 저기는 안 가봐도 돼. 그런 땅들이 너무 많아지는 게 탈이에요. 이거 제거하고 저거 제거하고 그래서 만날 사람들의 부류가 점점 작아지고 더 이상 내가 어떤 확장적인 마인드보다는 계속 자기를 이렇게 스스로를 가두는 그러한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경계를 뛰어넘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예요. 오늘 룻도 경계를 뛰어넘어 나아갔습니다. 알고 보니 보아스도 기생 라합이 뛰어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야기 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뛰어넘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수련의 기간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서로에게 손 내밀고 가까이 대화하고 이 모든 상황들이 사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손 내밀기 위해 기꺼이 다가가는 것, 경계를 뛰어넘고 포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배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일상의 나눔과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일상이 중요합니다. 아주 소박한 일상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2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리 추수할 때 이스라엘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수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룻이 무엇을 요청하고 있어요? 저 밭에 가서 이삭 좀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뭐죠? 이삭이 추수하다가 떨어지는 것들이죠. 추수하려면 다 잘 거둬야 되는데 그 당시에 뭐 농기구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낫으로 거두다 보면은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아요? 근데 이삭을 줍겠다는 거예요. 자, 이삭을 그렇게 줍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좀 더 깊이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해를 돕는 것은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모세에게 주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것도 구약성경, 우리가 구약성경의 이미지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레위기 19장 말씀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추수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삭을 떨어뜨린다면 굳이 줍지 말라는 거예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래요. 여러분, 낫지를 하려다가 모퉁이는 이렇게 모서리이기 때문에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 굳이 거둘 생각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10절 말씀,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심지어는 포도도 다 따지 말래요.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룻이 이렇게 자신있게 나는 이삭 주우러 갑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에 굉장히 특별한 법을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야, 그 이삭 다 걷어서 뭐하게? 다 니네가 다 먹고 다 깔고 앉아서 먹고 살 거야? 그러면 좀 더 좋을 것 같아? 아니야, 그러지 마. 그냥 내버려둬.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선택을 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 중에는요, 사실 다 내 것이 아닌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를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소유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그 소유는 너에게 맡겨진 것이지 너에게 원천적으로 속한 것이 아니다. 사실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인데, 그 맡기신 것 중에는 너를 통하여 흘러가야 될 가난한 자들의 몫이 있다. 그러니 이웃의 몫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몫인 줄을 알고 그것을 너의 마음속에서 먼저부터 떼어놓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19장 10절의 레위기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마치 무슨 사인하는 것처럼 나 하나님 땡땡땡 도장 찍듯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지금 부탁하는 거야. 내 이름 봐서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각별한 부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각별한 부탁인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도 여기 숨겨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런 선택을 했을 때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너희가 소유하게 된 것도 네가 열심히 애써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기회와 힘과 능력을 주어서 허락한 것이니 네가 나눈다고 하여서 그것이 비겠느냐? 설마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돌보는데, 그리고 너를 통하여 가난한 자를 돌보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비어 돌아가게 하시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따뜻함이 지금 이 본문 말씀에 묻어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따뜻함이 우리의 그 마음속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소유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맡겨진 것을 가지고 그 맡겨진 것을 어디에 흘려보내야 되는지 하나님께 부지런히 묻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 일상 속의 성품으로 훈련받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 뭐 지키기 어렵습니까? 추수하다가 떨어지면 줍지 않으면 되잖아요. 고생 안 하고 좋죠. 그냥 모퉁이 하려다가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가벼운 훈련을 주셨어요. 근데 그 가벼운 훈련을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우리도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남겨둘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선택들을 궁리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상의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법이 통치하는 이 나라를 생각하고 알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 있게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그 섬김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아는 자는 모든 상황 속에서 숨겨진 선물을 발견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마주쳤어요. 이 룻이 하나님의 그 꿈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 모든 상황 속에는 하나님이 숨겨주신 선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3절에 이 룻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3절을 그냥 읽으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그 장면을 상상해보면 굉장히 좀 재밌어요. 왜 재밌습니까? 여러분께 한번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우리 농사 짓는 지금 세대는 아니지만 농사를 짓는다면 하나님 지금 이삭을 주라고 하셨으니까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이삭을 언제 주울 것 같으세요? 추수하는 자들은 추수하다 이삭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삭을 그것을 가난한 자들은 가서 줍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삭 줍는 자들은 언제 가겠습니까, 보통? 예? 아무도 없을 때, 예, 보통 아무도 없을 때 가죠. 아무래도 좀 뭐 눈치도 보이고 뭐 하나님이 주우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눈치 보이잖아요. 옆에서 추수하고 있는데 옆에서 주워가면 얼마나 얄미워요, 그렇죠? 추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얄미운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여러분, 베는 자를 따라 옆에서 베고 있는데 열심히 추수하고 있는데 막 떨어뜨려라 막 이런 눈빛을 발사하는 거예요. 넌 떨어뜨려 이러는 것 같은 거예요. 가면서 떨어뜨리면 아이고 잘됐다 이러면서 줍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레위기 말씀에 기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맞겠지만은 그 말씀은 어딘가 보통 사람들이 적용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룻이? 그리고 이 베는 자들은 지금 낮에 벨 거 아니에요. 추수를 낮에 하고 있는데 다 끝나고 저녁에 가서 몰래 주어도 되는데 낮에 가서 열심히 지금 줍는 겁니다. 여러분, 룻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이 집안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하고 늙은 시어머니밖에 없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 먹이고 우리 둘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가서 일하는 수밖에 없죠. 우리 시어머니 생각하고 살려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 것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궁율과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짐을 다 짊어지고 살아야 돼? 내가 여기까지 와서 무슨 고생이야? 내가 친정집에서 살았으면 사랑받고 뭐 그 집 따순 밥 먹고 살았을 텐데 내가 이삭이나 줍고 다녀야 돼? 뭐 이런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요, 긍정적인 마음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이지. 내게 맡겨주신 시어머니야. 내가 사랑하고 품어야 돼. 내가 할 수 있잖아. 내 건강 있잖아. 나 몸뚱아리 있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전혀 그늘진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 뭐 번듯한 무엇인가 있고 뭐 어깨를 이렇게 펼치고 살아갈 수 있는, 고개를 뻣뻣하게 들 수 있는 어떤 생활의 조건들이 가득 채워져야만 우리가 당당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당당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고개 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생에 많은 착각을 하지만 그것은 내 삶을 외적으로 이렇게 장식해주는 번쩍거리는 것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으면 그런 자랑 기대지 않아도 되고요. 그런 자랑에 의지하여서 나의 자존감을 그 위에 세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존은, 우리의 가치는요,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그 담담한 고백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루시 그 상황을 모르겠어요. 상황에 대해 무지하겠어요. 지금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모르겠습니까? 알죠. 상황에 대해서 무지한 것도 아니고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도 알지만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을 주신다면 그것도 선물이 아니냐, 그것을 가지고 웃을 수 있는 그 한 걸음을 걸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없는 것도 만들어 주시고요, 또 그 안에 감춰주었던 그 하나님의 선물을 조용히 꺼내서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벌써 우리는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3절에 보니까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자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벌써 암시가 등장하는 거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에게 굉장한 인연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왜냐하면요,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지금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의 그 제도에 따르면은 이 친족에게는 자기의 친족이 잃어버린 그 기업이나 밭이 있을 때 그것을 회복해줘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갔다가 죽고 그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이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해줄 역할도 있고 책임도 있고 부르심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어떻게 갔다고요? 어떻게 갔냐면 우연히, 마침, 4절에 보니까 마침 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우연일 수가 있습니까? 여기 그냥 마침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려다 보니까 거기 마침 가게 되었다. 근데요, 이것은 마침이 아니에요. 우연이라고 있고 섭리라고 우리는 적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일단 발을 떼어놓은 룻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우연히도 그 인연이 닿아있는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하셨고, 결국에 하나님의 숨겨진 그 선물을 이 성실함으로, 이 진실함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실제 어떻게 그 인연이 구체적으로 맺어지게 됐냐, 레위기 말씀을 보면요, 레위기서 25장 말씀에 25장 23절부터 보니까요, 이스라엘 토지제도 중에 독특한 토지제도가 있습니다. 23절을 보니까 토지는 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땅에 머무르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과 동의어였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시대상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땅을 어떤 경제적인 그 화폐처럼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팔아넘겨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의 신앙의 터전인데 어떻게 그걸 팔고 살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상공업이 있고 어디서나 경제활동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경제활동 하는 그곳에 뿌리를 받게 되고, 그 사람의 모든 정체성과 신앙은 그 땅의 터전 위에서 계속해서 대대손손 물려지기 때문에 토지를 함부로 팔면 신앙도 팔아넘기게 될 가능성이 그 당시엔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 토지는 다 내 것이고 너희는 거류민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은 소유권자는 나이고 내가 너희에게 잠시 맡겨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상 가나안에서 팔 일이 생기잖아요. 25절에 보니까 가나안에서 너희 형제 중에 누가 그 땅을 팔아넘기게 된다면 그거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 말아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형제가, 가까운 형제가 와서 그 팔았던 것을 물러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이 밭을 팔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 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팔아넘긴 밭을 누가 대신 값을 주고 다시 사서 그 형제에게, 가난했던 형제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형제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28절에 희년이 된다면, 50년이 되면 그냥 아무 조건도 없이 그 원소유자에게 땅이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제도를 마련해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바로 생명과 신앙의 뿌리가 되는 터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무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기업을 물러주는 자를 고엘이라고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고엘이 무슨 뜻입니까? 물러주다. 그러니까 값을 주고 회복해주는 사람이다. 이것을 요즘 영어로 바꾸면 어떤 뜻입니까? redeemer라는 뜻이에요. redeemer. redeem이 무엇입니까? 값을 주고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리디머가 누구시죠? 우리의 리디머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의 그 어떤 지분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기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모든 상실된 자격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고엘 제도,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서 무엇인가 상실하였으면 그냥 멀뚱멀뚱 보고만 있지 말고 옆에서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그 잃어버렸던 것을 너희 옆에서 회복시켜줘 라고 하는 이 안에 들어있는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해주실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땅 한 손바닥도 가질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인하여서 죄인의 신분을 벗고 무엇을 약속받았죠?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약속받은 거예요. 요한복음에 실제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가 거할 곳이 많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 것이다. 사실 이 땅 이야기가 그냥 땅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그 밑 그림을 이곳에 다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룻이 간 곳은 어디입니까? 마침 그 땅을 회복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 고엘의 직분 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땅에 간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복음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게다가 얼마나 그 복음을 닮아 있는지. 이 모압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자격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원래는 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무엇을 닮아 있죠? 죄인이었던 우리와 닮아 있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 자신의 자격으로 우리의 없는 자격을 회복시켜줬어요. 마찬가지죠. 룻도 지금 자격이 없이 이 땅에 왔지만 자격이 있는 보아스에 의해서 모든 신분을 회복하고 자기가 디디고 설 수 있는 한 뼘 땅을 가지게 되는 이야기, 바로 이 회복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바로 펼쳐질 예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세요. 그 그리스도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다 숨겨두셨습니까? 지금 룻이 나아가는 그 일상 속에다가 숨겨두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일상의 공간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당연히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되는 것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든 발걸음이 머무는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감춰진 선물을 통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늘 기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선물을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제 이 일상 속에서 6절에 보니까요, 결국 이제 보아스가 룻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지금 오늘 보니까요, 모압 소녀다라는 이름만 딱 말해도 다 알 만큼 소문이 나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추수하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였고,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와서 이 룻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웬만하면 추수할 때 그 단 사이사이 가면서 거기서 주우면 안 될까요? 옆에서 이렇게 좀 옆에서 보다가 이제 주워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단으로 다 묶어놓은 사이사이를 지나다니면서 이삭을 줍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룻의 생활력을 볼 수 있죠. 굉장히 구김살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고 있습니까?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보아스가 드디어 이 룻을 알아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여기 머무르면서 여기서 이삭을 주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흘러가는 동안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게 됩니까? 이제 이 룻을 보면서 이 룻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본 이 보아스도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이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마르면은 마시도록 해라. 지금 이 표현들이 다 뭡니까? 이 룻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어려울 만한 모든 상황들을 다 지금 미리 사전에 보고 다 장치를 해놓는 거죠. 혹시라도 이렇게 여자 혼자서 밭에 와 있는데 소년들이 관심을 보이거나 이렇게 귀찮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원천적으로 다 차단해 놓는 거죠. 게다가 그 당시에는 물 한 잔 얻어먹는 것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뭐 지금 수도꼭지를 열면 되는 시절이 아니라 물을 퍼와야 되는데 누군가 수고해서 퍼온 우물물에 이 컵 한 잔 들이대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수님도 사마리아 지방에 가셨다가 그 우물물 하나 얻어먹는다고 이 어떤 대화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 그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계속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으로 지금 이 룻을 대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니까요, 이 룻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모든 친절을 보면서요,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방 여인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보니까요, 친절을 베푸는 것도 중요한데 친절을 받는 사람이 당연히 여기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 많이 받다 보면 난 당연히 그 은혜를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늘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11절에 이어서 보니까요,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 대한 소식을 다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를 다 들었다. 어떤 신실과 인애로 그 너의 시어머니를 지켰고 네가 그 모압 백성으로부터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이렇게 이민 온 사실을 내가 다 들었다. 어려운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의 관점이 어떻습니까? 영적인 관점이에요. 그의 출신이나 배경이나 겉껍데기를 보고 있지 않고 무엇을 보고 있어요? 그가 살아온 삶의 선택의 이유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 속에 담겨져 있는 고상한 성품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렌즈를 가지고 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 손을 내밀어야 되지만 또 누군가에게서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의 흔적들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의 그 삶의 선택 속에 어떤 어려움을 감수하고 저 일들을 행하였는가. 지금 보아스는요, 그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신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무엇을 보고 판단합니까? 그 어려운 중에도 시어머니를 지키고자 희생하고 선택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우리가 우리 중에 우리 청년분들 결혼을 이제 계획하고 있다면 어떻게 사람을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있는지, 그리고 복음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물질의 가치가 아니라 그 한 영혼을 지키기 위한 그 하트를 가지고 누군가를 대하고 있는지, 희생하고 있는지, 그 삶의 궤적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아스에게 그런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빈털터리고 아무 근거 없이 이 땅에 와 있는 그 여인이지만 그 힘없는 여인의 삶 속에 나타나는 강인한 힘의 정체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힘을 우리도 가지기 원하고 그 힘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기도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이제 13절부터 14절 계속해서 어떤 장면이 나타납니까? 일상의 친절을 통해서 그 만남의 축복을 넘치게 하는 이 보아스의 모습이 나타나요. 친절, 일상의 친절. 어떻게 합니까? 이 14절에 보니까요, 보아스가 이리 와서 떡을 먹으라. 이제 식사 시간에 떡을 먹으라고 하고 청하고요, 초에 찍으라. 그러니까 이게 소스 찍어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볶은 곡식을 주니까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 보면요, 보아스가 더 친절을 베푸는데요, 이제 15절에 보니까 이제 곡식 베는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가서 이렇게 단 사이로 움직일 때 얄미울 수 있잖아요. 얄미워서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책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16절에 보니까요, 조금씩 어떻게 하래요?
뽑아버리래요. 이건 그냥 추수하다가 어쩌다가 흘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부러 막 그냥 흘리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니까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주었어요. 이 사람은 거의 일꾼이에요. 그냥 이삭만 주운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추수를 같이 한 셈입니다. 한 에바쯤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한 에바의 단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우리 퀴즈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한 에바가 몇 리터입니까? 네, 22리터예요. 여러분, 22리터의 곡식을 그냥 이삭만 가지고 주었다. 여러분, 이삭을 주었는데 22리터가 나왔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정상적인 상황에는 거의 도둑질 아니에요? 이 정도면 거의 도둑질인데 어떻게 이삭이 22리터가 나올 수 있죠? 추수한 사람보다 더 많이 거둔 것 같은데 얼마나 이삭을 일부러 이렇게 흩뿌려 주었으면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이 웃지 못할 해프닝이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꺼이 이 정도까지도 손을 내밀고 이 정도까지도 땀을 흘릴 수 있는 룻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는 것이고, 또 이 룻을 보면서 얄미워하지 않고 일부러 이삭을 그렇게 일부러 막 뽑아 제끼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룻을 보면서도 웃을 수 있고 보아스를 보면서도 웃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출신도 배경도 상황도 경제적 형편도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를 닮았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미소 지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 소소하고 작은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기쁨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이 친절을 다 감춥니다. 이 뒤에서 보이지 않게 생색내지 않은 이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럴 때 이야기가 이제 어디까지 흘러가게 됩니까? 18절에 보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 시어머니에게 주운 것을 보였다. 이 시어머니에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을 들을 때에 느꼈겠지만 놀라죠. 어디서 주었니? 어디서 22리터를 이삭을 22리터를 주워온 사람이 어딨냐? 너 어디 도둑질한 거 아니냐? 뭐 거의 그 정도 아닙니까?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 누군가 분명히 호의를 베풀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랬더니 23절에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아스, 바로 20절에 보아스의 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나오미가 딱 알아차리는 것이 있어요. 그가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뒷부분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벌써 이제 이 나오미의 눈에 무엇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까? 이것은 결코 우연일 수가 없구나. 그가 베푼 그 친절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도 성품이지만 그 밭에 갔는데 그 밭이 마침 이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는 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이 어떻게 우연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런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누가 감지한 거죠? 바로 이 시어머니가 감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섭리적인 그 만남의 순간을 포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이 우연일 수 없고 정말 결국에 하나님이 이끌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조언을 하게 되니까 다른 밭에 갈 필요 없고 이제 이 밭에만 머무르라고 하는 거예요. 벌써 이 시어머니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들을 맺어주시기 위해서 우연을 가장한 섭리를 통하여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장인 3장 4장에 보면요, 이 시어머니가 키플레이어가 되어서 이들을 맺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성품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이 만남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 일어나는 장면들을 한 편의 영화로 만들자면은 굉장히 보링할 수도 있습니다. 별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추수한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자세히 하나하나 돋보기로 뜯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결코 보링하지 않아요. 굉장히 익사이팅합니다. 이삭을 베는데 가서 22리터를 걷어오지를 않나. 또 그 여인에게
간직하고 있는 그 따뜻한 마음,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그 따뜻한 마음을 알고 옆에서 막 이삭을 21리터나 실제 이렇게 뜯어서 내주지를 않나.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소소하게 베푸는 그 숨겨진 친절과 그 따뜻한 마음들의 크기를 보면요, 결코 어떤 블록버스터 영화보다도 적지 않은 감동을 우리에게 주더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그 암울했던 시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태어날 가정을 준비하시는데 누구의 조상, 다윗의 조상이 되도록 누구를 준비하신 겁니까? 이 따뜻한 심장과 가슴을 가진 이 룻과 보아스를 준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따뜻한 가슴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느 모로 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닮아 있는 그들의 선택. 그 작은 선택들을 볼 때 하나님은 작은 선택이라 하지 않고 영웅적인 선택이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Heroic choice다. 정말 너는 영웅적인, 하나님 나라에 볼 때 큰 거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되라고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뭐 대단하고 거창한 그 성취나 그 업적과 뭐 메달을 따고 무슨 학위를 따고 하는 일이 없더라도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반면에 우리가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의 눈을 휘둥그레하게 하는 엄청난 업적과 성취를 자랑하는, 혹은 그런 축적된 무엇인가를 자랑하는 그 크기를 가지고 과시하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 심장 속에, 그 심장의 크기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의 크기가 별로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웅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편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런 만남의 축복을 주는 인물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준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적인 사랑과 친절로서 일상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작은 한 걸음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그 하나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적인 만남을 만들어줄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선물을 발견하게끔 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부지런한 역사의 그 본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작고 소소한 일상들이 모여서 얼마나 크고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간과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작고 소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한데 모였을 때 정말 하나님의 숨은 놀랍고 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선물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며 우리의 일상을 정성스럽게 살게 도와주시고 성실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힘있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그 은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준비한 그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 선물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성급한 판단이 앞설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보잘것없다고,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 연약한 곳에, 빈천한 곳에 두셨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희생하는 자의 발걸음을 결코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의 삶에 때로 무거운 짐이 찾아올 때, 때로는 남의 이삭을 주울 수밖에 없는, 가고 싶지 않은 발걸음을 떼야 할 때, 그럴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기적으로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낙담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순간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그 작은 기적들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 모든 선물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깨우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 곳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동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심은 것보다 더욱 많이 거두게 그 하나님의 열정과 열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요, 한 가지 기도 제목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리는 자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가 여러모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요, 한 가지 본질 속에서 같은 삶의 철학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살리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룻은 시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요, 이 한 여인의 그 발걸음을 존중하고 또 리스펙트, 높이 평가하면서 또 그를 살리기 위해 아낌없이, 아끼지 않고 또 희생을 선택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발걸음, 주목하여 보시는 발걸음, 미소 지으시는 발걸음은요, 바로 희생의 발걸음, 나눔의 발걸음, 섬김의 발걸음, 살리는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몫의 전부를 다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청지기가 되기 위해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어떻게 하면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살릴 수 있는가, 내 시간과 재능과 은사와 재물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들로 살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살리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살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살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살리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이 생명을 살린 아버지 하나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발자취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책임져 주시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마음속에 보도만 함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끝까지 걸어간 자들에게 예비하신 그 기적의 크기를 아버지 하나님 발견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살리는 자의 삶에 부어주시는 기쁨을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살려주고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며 경청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삶에 높낮이는, 그 처한 상황에 높낮이는 룻과 보아스가 달랐지만 그 영혼은 둘 모두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하나님의 마음 가까이, 그 심장 가까이,
가장 높은 곳에 있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형편과 소유를 통하여 우리의 높낮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높낮이를 평가하고 스스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눈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장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그래야 그 심장에 하나님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기적의 만남들을 이루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봐도 평범하고 소박한 그 만남 속에서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안목을 가지게 도와주셔서 연약한 자는 우리를 통하여 강건해지고 부족한 자는 우리를 통하여 체험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음껏 나누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헌금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흘려보냅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쓰는 모든 그 순간마다 하나님 마음에 가장 흡족한 선택들을 하게 도와주시고, 밥 모퉁이를 남겨두게 하시고 이삭을 더 뽑아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희생과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지금 뜻깊은 수련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일 예배이기도 한데요. 이번 주가 9월 첫 주인 거 아십니까? 네, 어떻게 벌써 9월 첫 주가 됐죠? 시간이 정말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어떤 분은 수련회가 작년보다 빨리 지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소중한 시간들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잘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선물들, 만남의 기적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 되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9월 첫 주이기 때문에 우리 9월 생일자를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 고동기 형제 9월 24일 생일입니다. 네,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직 한참 남았는데요. 미리 박수, 나중에 또 박수 받으시고 또 지금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혜영 자매님 9월 7일 생일이신데요. 이 자리에 없지만 네, 여러분 축하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 서유리도 이 자리에 와 있네요. 그쵸? 네. 네, 우리 그 청장년부 분들이 9월자 생일 분들이 많네요. 네, 우리 이 자리에 오시는 또 어제는 하루도 왔고요. 이렇게 그 아기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참 감사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청장년부 또 많이 서포트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쁨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이뻐 보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광고할 부분은요, 우리 여러분 은종국 장로님을 우리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다니엘 기도원의 설립자의 아드님이신 분이고요. 69세로 별세하셨는데 목요일날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 은종국 장로님의 아드님이 지금 목사님이시고 앤디 목사님이 이 다니엘 기도원을 운영하고 계신데 우리 이 수련회 시작하기 전날에 그 아버님의 소천이 있으셔가지고 여러 가지 경황이 없고 또 슬픔 중에 있으신 상황입니다. 다니엘 기도원 보면 아시겠지만은 참 귀한 그 사랑과 섬김이 묻어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2014년인가 굉장히 옛날에 이 기도원 왔을 때는 정말 회비도 없었어요. 그냥 도네이션 박스 하나만 있고 누구든 있다가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곳이 바로 다니엘 기도원이었고요. 지금도 결코 정말 그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받으시는 금액이. 아주 뜻깊은 마음으로 이 장로님들의 이 가문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었고, 또 은종국 장로님도 지역사회의 여러 기부와 또 교회를 섬기는 그 행적으로 알려져 있고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뭐 찾아서 읽어봐 주시고 또 우리 같이 그 가족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잠시 우리 기도할 때 은종국 장로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이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아름다운 사역들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심이 되고 좋은 열매로 계속 뿌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종국 장로님, 앤디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온 일가족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 바쳐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그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모두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그 삶에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본향으로 돌아간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온 가족을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종국 장로님, 앤디 목사님 그리고 온 일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껏 섬기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이 온 가족들 위에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섬기고 간 은종국 장로님 주님 사랑의 품으로 영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복된 처소에서 그 보람찬 땀 흘림에 대하여 하나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미소 지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또한 같은 꿈을 꾸며 하나님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이 한 번뿐인 삶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살게 도와주시고 이 다니엘 기도원과 둘러싼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서 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순서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진 찍기 전에는 도망 못 가십니다. 저기 식사 못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사진 우리 단체 사진을 찍을 건데요. 우리 본당 앞에서 바로 우리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 함께 같이 단체 사진 찍고요. 그 다음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기업을 물으시는 우리를 구원하고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계획 속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과 또 오늘도 그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을 베풀기 위해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친절을 흘려보내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삶과 그 모든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기적의 이야기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